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근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407쪽입니다. (8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 빛이 노방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산물들이 다 버리고 수목의 산물들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가는 이름을 너의 3분의 1이 죽고 너의 3분의 1이 되나니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네, 계시록에 나오는 이 종말에 대한 현상들은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이걸 뭐 이렇게 다르게 적용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의미들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이 종말의 강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는 것이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자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7절에 보시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 섞인 우박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와 비슷한 형태의 재앙 자체가 없었습니다.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다라는 것도 뭐 기가 찰 일이죠. 이거는 보통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화산을 많이 연상을 시킵니다. 제일 비슷하게 추론해 볼 수 있는 현상이 화산에서 용암이 솟구치면 그 불길을 하늘을 뒤덮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늘 위로 올라간 그 갑작스런 불길 때문에 기상에 이변이 생기고 거기에서 우박과 비가 쏟아진다면 아마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양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출된 용암 자체가 불덩어리이지 않습니까? 그게 땅에 쏟아지면 이 말씀과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뭐 어떤 화산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역적인 일이겠지요. 땅 전체가 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라는 것은 세상이 완전히 이렇게 뒤덮이는 형태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뭐 먼발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화산 폭발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닌 것이죠. 본문의 심판은 하늘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일로 인하여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안동에 화재가 났을 때 한번 그쪽에 이제 방문을 할 때 의성 지나서부터 안동 시내 깊숙이 들어가서 그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온통 산들은 다 새카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영역만 해도 우리가 전혀 감당을 하지 못하는데 이 정도의 상황이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하늘에서 불과 우박이 함께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일들은 정말 요한이 환상으로 보지만 충격과 공포가 되었을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나서 사실상 세상에 있는 수목의 3분의 1 그리고 풀들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생명체도 당연히 함께 소멸되겠지요.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것도 그 불 붙는 큰 산이라고 하면 그냥 규모가 더 큰 것이죠. 제일 먼저 나온 것들은 우박 같은 것하고 불길이 쏟아지는 건데 여기 큰 산인 것은 뭐 예를 들면 그 별의 파편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유성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학적으로도 지구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수많은 생명이 죽었다, 동시에 죽고 공룡이 멸종하고 이런 식의 가설을 펼치는 학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성경에 보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떨어지면 그 생명체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9절을 보시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물고기가 폐사하기만 해도 엄청난 일들이 바닷가에 빚어지는데 바다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까? 그 생명들의 3분의 1이 죽는다면 그 바다 자체는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것이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는 말은 바다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수목의 3분의 1, 이번에는 바다의 3분의 1입니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는 것은 이 꼬리가 달려있는 형태의 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성, 즉 별똥별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실제 별똥별이든 하나님이 뭘 통하여 이 불덩어리 같은 별을 떨어뜨리신 간에 그때는 사실은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구 옆을 지나가는 많은 해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지구에 부딪혀도 사실상 인구의 절반이 사라지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용하시며 일어나게 되는 일들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맞닥뜨리게 된다면 이건 전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샘에 떨어지는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쓴쑥은요, 그 호합 신도스라는 그 팔레스틴에 있는 야생의 그 잡초입니다. 이름이 우리가 쓴쑥으로 번역한 것은 이 독초인데 너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물샘에 떨어지면 못 먹을 물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물은 사람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인데 못 먹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아직 뒤에 더 남아 있는데도 지금 벌써 이 정도만 해도 세상의 절반이 그냥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환상의 내용들은 사람에게 닥치면 대응하거나 피하거나 그럴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종말에 대한 공포를 더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만이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도 마음대로 주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만물에 대한 것들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인간이 문명을 이루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허락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며 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에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운용하시고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기회를 더하시며 이 땅의 모든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대로 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영육대회에 나갑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쁨을 오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종일토록 동행하는 교사와 부모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